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겸손, 낮아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이다. 여기는 복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가득 찼다,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셨던 아버지의 뜻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충만히 갖고 살았던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분명 그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창조적인 의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지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소에 대한 이야기냐,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순서가 뒤바뀌어서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기보다는 내가 있고 세상 것을 더 먼저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맞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지요. 항상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써 땀 흘려서 벌어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들은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없으면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들은 없으면은 못 사는 거지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태양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 아주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했는데 우리를 책임주지 않았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아니 걷어가는 건 고사하고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거 그냥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단절시키고 공급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그 순간. 사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내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고를 좀 했잖아요. 금요일 기도에 열심히 모입시다. 근데 보세요. 물론 또 일 때문에 필연적으로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요일은 안 나가도 되지, 안 모여도 되지, 금요 기도에 안 가도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안 오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온전히 갖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요. 순종은 때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지요. 때를 놓치거나 순서가 틀리면은 순종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몇 번째냐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항상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주가 되시냐는 거지요. 정말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추앙하거나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선한 일 저런 선한 일도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일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적당히 준 게 하나님의 적당히 준 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만큼 주신 게 그게 저는 적당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에서 그랬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돈이 많으면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많지 않도록 적당하게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돈이 없으면 또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집사님 맞이도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세워가지고 믿음 지키게 하려고 목사 세운 거지 우리가 믿음 좋아서 세운 거냐고. 전 그 얘기 들을 때 동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동의가 돼요. 요즘 제 마음속에 그렇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요마냥 그래도 요 모양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떤 자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내가 목사 됐으니까 이 정도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하루 종일 저도 한번 일하고 수요일 예배 쓰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허리가 길리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는 가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이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일하고 주일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풀로 그냥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도대체 쉴 수 있는 시간, 성도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집사님들 신앙에 참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는 이 길을 가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어찌 이 길을 가겠습니까? 분명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길의 마지막이 영광임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의 찬송가 귀하신 주여 433장 우리 스스로가 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서.